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원 응답 받으려면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해야 돼요. 뭘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면 됩니다. 새 뜰이 없는 성전은 빛의 성전이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인생 요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를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237 5천종 살리려면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해야 돼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참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7 미천적 종족 복음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복음 지키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룹니다. 한 팀. 24 기도팀, 25 3시대팀, 영원 도전팀. 그래서 작품을 남기려 합니다. 이 한 팀이면 됩니다. 237 5천종 살리려면 렘넌트와 TCK가 연합해야 돼요. TCK 연합해야 됩니다. 5천종족 살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5천종족 살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237 나라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WRC를 통해서 5천종족 렘넌트 초청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 초청하는데 약 한 100만 원 들어가요. 각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5천종족 렘넌트 TCK 초청하자.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선교사 한 가정 간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겁니다. 강대국의 병이 뭐죠? 강대국의 병은 네피림 종주국입니다. 네피림 종주국. 약속의 병은 뭡니까? 네피림 우상숭배이고. 5천종족의 병은 뭡니까? 5천종족의 병은 네피림 질병입니다. 이 네피림 질병이 5천종족뿐만 아니라 강대국도 약속도 전 세계에 지금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국민의 한 40, 50%가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방법 구원이요. 구원. 매월 첫째 주일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기본 메시지를 해요. 2월 달에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만물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인 나는 누구냐? 그게 3월 달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배가 아파하는 놈이 있어요. 그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싫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하는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게 5월달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고 해결책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책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엔 하나님 방법 구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방법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세 가지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는 죄 문제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 현재 문제는요.
현재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입니다. 공중원수 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 가야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지옥이에요. 한 군데는요 천국이고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인데 자꾸 속고 있어요. 그리고 운명에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은요, 복음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받고서 복음 못 누려요. 복음 누리는 삶. 그리고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있는 삶.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으면 고통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속여요. 속으면 안 됩니다. 확신 있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해서 내 키가 한 자 더 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하지 않고 맡겨버리라.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233번째입니다. 233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첫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의 가장 축복이 뭡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누가 명령하죠?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님. 뭘 명령하십니까? 바울보고 사도라고요. 사도. 예, 1절 그렇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제자 그러지 않고 사도 그런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합숙하고 같이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갔다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 훈련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장 11절로 18절. 바울이 다른 사람은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합숙훈련 받았는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독선생 모셔놓고 훈련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3년 동안요. 그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만나서 구원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12명의 제자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가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안 따라다니고서도 독선생 모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훈련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축복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빼면요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디모데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요 뭐 이상한 썸씽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믿음 안에 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도에게도 그랬습니다.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됐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 긍휼, 평강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전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올라와셔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설교 다 하더니 손을 번쩍 들더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장로님들 몇 분이서 목사님 이제 끝나고서 설교 끝나가는데 불러놓고 뭐라면 건방지게 젊은 놈이 있을지어다가 뭐야?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야지. 이 젊은 목사가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축원하옵니다는 기도입니다. 있을지어다는 축복입니다. 기도받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젊은 놈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놈이라고까지 했겠어요, 목사님한테?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주고 성경에 축복은 있을지어다 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척도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있을지어다 그리 나와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다 놓칩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이유. 먼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멸도하지 말고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적에 데려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다음 예언은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뭡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신화, 신들의 이야기, 신화, 그리고 족보, 신화, 족보, 여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그것은 결국 다른 변론을 내는 것이다. 3절 4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 남긴 이유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 격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 그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구원할 예정, 이게 하나님의 격려죠. 예정.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이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격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6절 7절이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지해서요. 무식하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이 경륜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에서 벗어나, 그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헛된 말. 참 감사한 게요. 복음을 계속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몇 번 왔어요. 신천수도 오고 다른 데서 오고. 그런데 와서 얘기하면 도리어 복음 전하니까 안 빠져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헛된 미혹에 빠집니다. 헛된 말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율법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선생이 되려 하니, 그래.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도 못 깨닫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무슨 말 하는지, 뭘 믿는지도 못 깨달아요. 미혹에 빠진 다른 말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축 본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그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나냐? 선을 이룹니다.
선한 것을 이룬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한 결과를, 선한 것을 이룹니다. 선한 것.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외워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선한 것을 이룹니다. 언제 선한 것을 이룹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을 이룹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들,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세운 이유, 율법을 세운 이유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세운 이유 경건하지 않은 자, 율법을 세운 이유,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망령이 뭔지 아시죠? 이상한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저 사람 망령 났나 봐 그러잖아요. 망령 사주는 망령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있는 상태를 망령된 상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이를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 특별히 부모를 거기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런 자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요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약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죽이고 그리고 돈 빼다 마약하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누구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요건 동성애를 말하죠. 동성애,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을 돈 받고 팔고 하는 인신매매, 인신매매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축복된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이거 해라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11절로 결론 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맡은 자, 바른 교훈 맡은 자, 누가 바른 교훈 맡은 자입니까? 바른 교훈 맡은 자는 누구냐? 바른 교훈 맡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맡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바른 교훈을 맡았습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난 바른 교훈을 안 맡았다. 그런 사람 너무 이기적이죠. 저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맡은 자입니다. 바른 교훈을 맡은 자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 그 영광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죠.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육신적인 생명도 살립니다. 그 다음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복의 근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영광교회다 그렇게 지었죠. 이름만 영광교회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따라가는 것이다. 따릅니다라는 얘기는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방법은 복음 드림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때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 자녀와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 이러면 사주팔자 운명을 상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따라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면 계속 운명에 잡혀서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릅니다.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앞에 가니까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따름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때에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을 막고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다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요. 그들의 목적은 명예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혹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도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감정을 건드려서 붕 띄워야지 뭐 좀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얼른 부흥은 안 돼요. 부흥은 안 돼도 별로 흔들리진 않아요. 복음으로 뿌리를 든든히 되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성도를 바로 세워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겠다 싶어서 계속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답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하 복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